다 같이 나셔서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확실히 우리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시대에 있다는 것을 참 여러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표들을, 징조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다니엘의 70주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의 미래의 계획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니엘의 70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했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세상은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데, 그 7년 대환란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얼마나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10장까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꼭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세상에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뉴스가 현대 물리학으로 설명 불가, 대혼란 빠진 과학자들, 그래놓고 핵폭탄 1000억 개 파괴력, 이 핵 하나만 터져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핵폭탄 1000억 개를 파괴할 수 있는 지구 날아온 우주선의 패닉,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또 대단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태양의 10도가 그 뒤로 물러가 있다는 거, 그 차이가 났다는 거, 그걸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그 원인을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한번 내가 그런 얘기 했죠. 한 과학자, 안 믿는 과학자 친구가 있었고 믿는 크리스찬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만나서 점심을 하면서 요즘은 무슨 것을 연구를 많이 하냐고 그러니까 태양에 10도가 차이가 난다고. 그 몇 년 동안 그걸 연구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10년을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친구가 그걸 10년이나 연구해? 내가 그 답 주지. 그러니까 무슨 농담한 줄 알고, 이 사람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시리어스한 문제인데 그걸 농담으로 봤냐고. 그러니까 아니, 밥 먹고 나서 내가 답을 줄 테니까 우선 밥이나 먹자. 그러고 성경 펴가지고, 여러분 그 스토리 잘 알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런 걸 발견했다는 사실 자체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주선 하나가 떨어질 것인데 앞으로 그 파괴력이 핵폭탄을 터뜨린 것보다도 더 파괴력이 있다고 그런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은 그야말로 우주적인 파괴, 3분의 1이 파괴되고 이미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이걸 지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감당 못하죠. 이 지구 다 불타고 없어져요. 감당 못하지요, 당연히. 근데 과학자들이 이런 걸 발견했다는 사실 자체도 참 어떤 면에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연구하는 것인데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걸 발견했다는 거. 옛날에 샌디에고에 크리스찬 과학자 5,000명이 모여서 컨벤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그 무렵에. 근데 그 컨벤션에서 나온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주님 없이 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과학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결론을 얻을 수 없다는 거. 결국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자기들이 과학자들인데 크리스찬들이 된 다음에 과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 그런 아름다운 그런 컨벤션, 5,000명의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모여서 컨벤션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을 안하고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아름다운 컨벤션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하나는 두 증인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두 증인들이에요. 이 두 증인들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해요. 근데 적그리스도,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들과 싸워요. 그리고 죽입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이들을 죽이지만 이 두 증인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온 세계가 목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활동이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이에요. 3년 반, 후반부 7년 중에서 3년 반, 그 기간에 일어나는데, 또 그때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이 경우는 예루살렘에, 특별히 예루살렘 그 지역에 큰 지진이 나서 7,000명이 죽는, 솔직히 말해서 그 웬만한 지진이 나갖고는 7,000명까지 죽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이제 주님의 지상 재림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 안에 상속 언약궤가 있고, 앞으로 땅을 심판할 번개들, 음성들, 천둥들, 지진들, 큰 우박이 있음을 이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이 42달, 1260일, 그게 3년 반입니다. 정확하게 3년 반.
그런데 그 거룩한 도시는 뭘 가리켰냐면 예루살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예루살렘 도시를 3년 반 동안 짓밟는데 누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근데 이 3절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지난번에 그 다니엘의 70주에서 우리 공부했죠.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자기들이 보장하겠다고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과. 지금은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렇게 잠깐 그 시스파이어 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당장 평화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적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강대국이 힘을 뒤에서 백업해 주지 않으면 중동이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사실 이집트를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공격을 한꺼번에 하지 못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 맡고 계시지만 미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 2750년, 근 3000년 동안 나라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948년에 독립을 해서 자기 나라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아직도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살고 있는 땅은 지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주변에는 완전히 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만일에 이스라엘을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못하죠. 근데 유일하게 이란에서 끈질기게, 하여튼 그 현재 그 정권, 그 모슬람 정권이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미국은 큰 마귀, 이스라엘은 작은 마귀, 그러면서 지난 몇십 년 동안을 중동을 어지럽힌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쑥대밭이 됐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보세요.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이제 이 세상은 유럽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옵니다. 그건 전에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설명하려면 또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에 의하면 네 번째 나라, 역사적으로 네 번째 대왕국이 로마인데 그 로마가 다 무너졌다고요. 근데 그 로마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옛날 로마가 정복했던 나라들이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유럽. 그 유럽이 지금 하나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저 푸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일으킨 줄 아세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유럽 연합이 두려워서. 만일에 우크라이나까지 유럽 연합 동맹, 그러니까 그 가입을 하면, 지금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바로 러시아 문 앞에 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이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 로마가 유럽을 다 장악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특별히 서유럽, 웨스턴 유럽, 옛날 로마의 핵심이에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 로마가 그런 면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나토, 유럽 연합이 옛날 로마예요. 지금 뭔만 하나가 안 됐느냐? 유로,
경제적으로 하나 됐죠. 나토 군사적으로 하나 됐죠. 아직 뭐만 하나가 안 됐냐면 정치적인 통일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유럽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치적인 리더, 거기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나오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다니엘서 9장에서 배웠죠.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켜줄게. 처음에 3년 반은 그래요. 근데 후반부 3년 반이 되니까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먹으면 중동 전체를 다 장악하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지아비하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평화 조약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리고 처음에 3년 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까지 하고 구약 모세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다 허락해요. 근데 3년 반이 지난 다음에는 모든 그런 것을 다 중단시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70주에 대해 공부할 때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2절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 그 말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을 발로 짓밟는다. 무지아비하게 파괴를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태어나다. 그러니까 이 1260일은 또 뭐냐? 3년 반이에요. 정확하게 3년 반.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지금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증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죠. 좋은 소식.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혹은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두 증인들이. 그래서 무려 1260일 동안 태어나는데 좋은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근데 이들을 가리켜서 4절에 보니까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이게 이제 스가랴서인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 올리브 나무 두 등잔대라고 그래서 두 등잔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다니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적들이 많죠. 우선은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꼭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불이 나와서 삼킨다고 그랬죠.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9장을 봐봐요.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나중에 이제 거기 가겠지만, 거기 보면 그 19절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 거짓 적그리스도예요.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톳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검,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 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후를 채우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 거예요. 검. 생각해 봐요. 보통 사람의 입에서 무슨 검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불태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 인들을 죽이려고 어떤 사람이 뭐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똑같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말입니다. 6절 보세요. 이들이 이 두 증인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들로 땅을 치리라. 그러니까 꼭 마치 모세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봐요.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바닥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는 누가 지금 있어요? 쫓겨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그곳에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 말은 바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힘을 가지고 이제 온갖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을 대적하여 이 두 증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므로. 근데 그동안은 이 두 증인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다 불에서 불이 나와 삼켜 죽이고 다 죽였는데 적그리스도가 딱 나와가지고 이 두 증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일 터인데, 여기에 이 큰 도시는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켰습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며, 왜 예루살렘을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렀냐? 여러분 보세요. 소돔 그러면 뭐예요? 그야말로 통성 온갖 악을 행했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나중에는 부패해갖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정도 부패하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는 뭘 연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무슨 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했죠. 그러니까 우상의 종살이, 자기 재물의 종살이, 자기 정욕의 종살이, 자기 육신의 종살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제 망하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은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라고 그랬어요. 렘넌트, 남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일 터인데, 그 도시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 예. 여러분, 바로 주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누가 거기에서 제물로 바쳐졌어요? 이삭이. 나중에 1000년 전에 그곳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9절 봐요. 그 당시,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7년 대환란 기간인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죠.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미 들림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9절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죽은 시체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했으니까 고통이 되죠.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7년 환란 동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선물을 보내고 이제 잔치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11절 봐요. 사흘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큰 두려움이 그들을 보는 자들을 덮치더라.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를 해치려고 그러면 그대로 죽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갑자기 적그리스도한테 죽임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나타나요? 세상에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는, 그러니까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를. 적그리스도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자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고 이 두 증인을 죽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잔치났죠. 근데 사흘만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이 두 사람의 증인들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 발로 일어서니 큰 두려움이 그들을 보는 자들을 덮치라.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걸 보고 기뻐하든, 여러분 지금 요거 하나 가지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난 걸 다 보여줄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세계 미디어가, 그게 몇십 년 전에 한 얘기예요. 3,000명이 가 있다고. 한국에는 CNN 기자 한 사람도 제대로 파견을 안 하고 일본에 상주하면서 한국에 무슨 일이 있으면 왔다 갔다. 근데 이스라엘은 몇십 년 전부터 세계에서 미디어 3,000명이 상주하고 있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셔요? 예루살렘. 상상해 갑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땅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12절을 봐요.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더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리 올라오라. 저 좀 잠깐 봐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다 무슨 정말 그 파노라마, 씬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꼭 화면을 보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일 아직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들을 이리 올라오라. 그게 뭘 가리키냐 그러면 성도의 휴거의 모습. 그러니까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구름 속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보세요. 이리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래서 이제 미래의 성도의 휴거에 이것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13절에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으니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10분의 1의 도시가 무너져갖고 얼마 지진이 크게 났으면 7,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이 숫자 그대로 일어나요. 근데 이 경우는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그러니까 일곱 나팔 중에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 거의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근데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지난번에 10장 7절에 보세요. 10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자, 미리 일곱 번째 나팔을 의미가 무엇인가를 10장 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게 드러나서 같이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앞서간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결국 애언의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애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딱 하나, 우리의 공중재림과 주님의 지상재림, 그 외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대로. 여러분 멀리 갈 곳 없죠. 이스라엘, 저게 이스라엘이 공상의 나라예요? 실제로 있는 나라예요? 실제로 있는 나라예요. 성경 역사의 핵심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성경의 핵심이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 민족에게 주신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을 통치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경 역사에 그냥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산 증인입니다. 산 증인, 살아있는 증거, 살아있는 증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성경이 소설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많이 기록된 줄 아세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거든요.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세계 역사는 끝나요.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를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면요, 자, 세상의 왕국들 다 없어요. 세상 왕국들 다 주님의 것으로 되어버려요. 미국이 따로 있고 영국이 따로 있고 한국이 따로 있고 중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주님의 왕국으로 바꿔집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큰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해 오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24 장로가 누구냐? 자, 이 4장에 보면 이 24 장로가 그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24 장로는 구약 시대,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몇 사도가 있었어요? 12사도. 그래서 구약 성경의 12지파는 자,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12지파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12사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12사도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 성경학자들은 이 24 장로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24 장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고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해 오셨기 때문이다.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이 진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세요.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왔고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민족들이 분노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심판하시니까 민족들이 이제 분노하죠. 그런다고 민족들이 분노한다고 주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없어요. 그들은 다 망합니다. 이제
주의 진노가 왔고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 살아있는 자 심판받아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심판이 바로 이 입장에 나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하세요? 주께서 주의 종들인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성경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결론 다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멸한다,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에 하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그분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보였으며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런 것은 이 번개들, 음성들, 천둥들, 지진들, 큰 우박,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또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셔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두 증인이 과연 누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두 증인이 누구 같아요? 이제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정해 있는다고 그랬죠.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두 사람이 딱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그 사람 다 들림을 받았어요. 꼭 성도 휴거되듯이 들림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죽임 당했잖아요. 아까 3일 반 동안 죽었죠.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다른 한 사람을 모세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많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성경학자들은 모세보다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이 두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한 원리는 사람 한번 죽는 것인데, 우리가 들림을 받아도 이 몸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이제 변화돼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에녹과 엘리야.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와서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3일 반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해서 하늘을 한 거죠. 자, 3일 반 만에 부활을 해가지고 하늘나라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12장에는 중요한 내용이 이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승리한 것 같지만 이 두 증인이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성도의 휴거의 이 모습도 보여주셨고, 결국은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궁극적인 이 성취는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고, 이제 온 세상, 지금의 이 온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다 주님께서 진멸하시고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주님의 천년 왕국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휴거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천년 왕국에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좀 설명했지만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살아남았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대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만일에 그 중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을 경우에 그 자식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들은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입장에 가면 자세하게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미래에 주님이 어떤 계획,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는데, 이런 놀라운 미래의 사건들을 기록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교회에서 전혀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이 요한계시록과는 상관이 없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귀한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깨닫고 더욱 주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